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2012년 다니엘 기도회에 오른교회 사는 다니엘 기도회에 이민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방탕을 했대요. 한 달씩 막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 나가서 살기도 하고. 근데 그 이민우 고등학생 때 학교에 3학년 아이들이 492명이었는데 492등 했다는 거예요.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친구들과 싸우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하다가 들어와도 그 아버지가 한 번도 꾸중하지 않고 사랑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아빠는 너가 잘 될 줄 믿는다. 계속해서 믿는다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나를 저렇게 내가 방탕하는데도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마치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고3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업됐는데 그보다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목사가 돼서 선교사님 됐다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꼴찌를 하고 집 나가 한 달만 안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사고를 치면 야단치지 않겠어요? 제 성질 같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민우 학생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잘 될 줄 믿는다. 그런데 진짜 잘 된 거 있죠. 믿어주고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7월 12일 날 양주에 있는 어느 태권도장에서 4살 된 아이가 태권도 배우러 왔는데 이 아이를 매트로 말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놔버려 계속 세워놔 풀어보니까 죽었어요.
그저께 재판 결과 나왔는데 30년 선고가 떨어졌죠. 그 관장님이. 남의 아이를 왜 매트에 말아서 거꾸로 세워놔서 죽입니까? 장난삼아 했대요.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원래 4월 10일 날 원주에 있는 지금 의성에 산불이 나서 난리 치는데 어떤 여자가 불을 지르는 걸 경찰이 포착한 거예요. 항상 불이 날 때마다 이 30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했는데 산에 불을 지르는 걸 포착한 거예요. 정신의 문제죠. 지금 저 남부지방에 불 나서 난리 치는데 불을 일부러 던져서 질렀다. 그게 정신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겠죠. 원래 3월 7일 날 덕수궁 앞에서 79세 되신 노인네가 탄핵 반대 외치면서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습니다. 며칠 만에 죽었죠. 그분에 대한 이제 신문기사 어제 난 걸 봤는데요. 46년생으로 함흥에서 월남에서 실향민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학을 나와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모시고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되게 헌신을 많이 했대요. 교편 잡고 교사로 있다가 제조업 공장을 해서 부를 이루었다는 걸 잘 살게 됐대요. 자,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고 서초동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친구도 불신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라는 책을 전달하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계속 전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했대요.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다는데 이번에는 탄핵 반대하고 휘발유를 끼얹고 죽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 절반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 절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탄핵되어졌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무속인 법사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 폐위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내 생명을 분신해서 탄핵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내 생명을 그런데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거래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천대까지 잘 됩니다. 출애굽 20장 6절에 천대까지 복을 주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천대까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박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롬 생식하시는 황성주 박사님, 예전에 서초 클리닉 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월요일 아침 7시에 가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책을 한 선물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가 뭐냐, 제가 떡 보니까 서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싸구려 인생입니까? 값비싼 인생입니까? 우리가 일회용 물건과 치속을 갖다 면도기 갖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싸구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중요하냐? 너무 값비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는 값비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는 해석했어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나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는 비싼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비싼 사람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 이래봬도 엄청 비싼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비싼 사람인데 비싼 줄 몰라. 사구려 같이 놀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죄 지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냥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16절에 보면 모든 열매를 네 마음껏 다 먹되 단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는 반드시 죽어. 이거 안 돼. 왜? 너는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야. 너 나하고 똑같으면 안 돼. 여러 가지 준 게 아니고 단 선악과만 먹지 마라. 선악과 쳐다봐도 괜찮아. 봐야 돼. 선 대신 하는 것을 악이 된 사탄 따라가면 안 돼. 타락한 천사 사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였어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그 뱀이 말을 했는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서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아담하고 먹고 에덴 동산 쫓겨나와 버렸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가 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먹음으로 에덴 동산 쫓겨나오므로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됐는데요.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 하와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밝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가 자기 아비라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자녀.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궁합, 풍수술이 굿하는 거 이런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걸 몽땅 묶어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런 풍조를 가지고 불신자들 끌고 다니고 구다를 하면 구대야 되고 궁합 봐야 되고 귀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에게 모든 질병이 시작됐어요. 모든 고통이 시작됐어요.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질병,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마귀에게 장악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어. 공의 하나님 법이에요. 죽는 길 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성품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요.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돼요. 이 곤란한 문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대신 죽어주게 하실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원죄를 타고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여자가 처녀로 바뀌어서, 여자는 전 세계 여자 많은데 처녀,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았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한 7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앞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이 사신 거거든요.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그 이전에 30년의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서 자랐다. 빈민촌이죠. 거기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에 30세, 그때 당시에 유대나라의 법이 그랬고 로마의 법도 그랬고 저 에집트 법이 30살 돼야만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30살 돼서 데뷔하셨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 이제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절제를 하신 거예요. 목수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셨느냐 하니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 떴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남동생 4명이고 여동생들 최하 6명 이상인데요. 그리고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목수일 하면서 집에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불 떠고 자던 분이 어느 날 능력받다 하고 막 다니면서 수천 명 막 따라다니면서 능력 행하니까 가족들이 일단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어가 묶어서 집에 데려가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30년 동안 같이 마을에서 청년으로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고, 근데 메시아다 하니까 동네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때도 주변에 병든 사람, 아파 죽어가는 사람, 다친 사람 많이 있을 때 예수님 손만 대면 명령만 낫게 되는데 철저하게 30년 동안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는 절제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1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 쭉 나온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의 은사예요. 우리는 절제를 잘 못하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고 절제를 못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절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왜? 너무 잘한다는, 같이 옆집에서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 오빠는 우리 형은 아니야. 붙들러 미쳤다 붙잡으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공생애 3년이 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셨거든요. 3년 동안에 주로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했어요. 우리 자꾸 말씀 운동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사탄 마귀 귀신은 뭔지, 운명 사주팔자는 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음 받는다, 구원 받는다고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하셨다. 병든 사람, 마음의 우울증 여러 가지. 그저께 어제 아래 보니까 개그맨 이성미 씨가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 났죠. 우울증 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연예인들이 주로 우울증이 많죠. 한때 화려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월 18일 날 부산의 비전교회 김석관 목사님, 고신처에 계신 목사님 오셔서 전도 집회 해 주실 거예요. 18일 낮설교 오후 2시에 저녁까지 해주시고 월화수는 저녁으로 하실 텐데요. 초청 집회를 해서 성도들에게 몇 달 만에 한 번씩 그 교회는 180회 초청 집회 했다는데,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복음 못 들어서 교회 다니 낙심하고
지옥 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한 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초청 잔치를 해서 뭐 선물도 준비해 놓고요. 일단 초청만 하면 당신들이 할 일은 끝났다. 나머지는 목사님 책임이다. 목사님 복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나머지 성령님 하실 것이다.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중부교회죠. 장로님이, 강장로님이랑 장로님이요. 목사님이 300명 이번에 초청 집회 300명 할 사람 30명을 듣고 저요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부인 아내 되시는 분도 왜 300명 한다고 했냐? 30명 했는데? 아니요, 당신 300명 손 들었어요. 그걸 이제 그 다음날 아닙니다 하고 설명하려고 갔는데 목사님 막 껴안고 300명 이래버리니까 말 못하고 또 말하고 또 300명 이래버리니까 말 못하고 와, 내가 소나무 잘못 들으면 큰일 났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한 달 남았는데 내가 300명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 그런데 마음을 달리 먹었대. 300명 한번 해보지 뭐. 이래 1000명 넘게 초청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4000몇 명을 초청해서 이래 전도 받게 전국과 세계의 강사를 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이버 누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날 우리 교회 올 거니까 그때 들으라고 제가 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참 이거 자녀들 잘 됐지요.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 먹었더니 주변에 초청해서 너무 많이 있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막 데리고 동원을 이제 하는데 노숙자가 역 앞에 노숙자가 나도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당신 더러워서. 안 돼요. 오는데 성령님 책망하더래. 왜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데려와서 다른 사람 다 내려주고 이 사람을 냄새나고 안 씻어 집에 가서 씻게 해서 옷 갈아입혀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 변화받아서 여러 사람을 뭐 이런 얘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4000몇 명을 초청했는데 구원받아서 그 이후에 일어난 축복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이번에 5월 18일, 21일 그 전도 집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구원받아서 늘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해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저는 못 먹었고요. 한창 먹어야 될 어릴 때 못 먹었고 객지생활 10년 하면서 라면 한 끼로 한 때우고 했더니 위장병이 와서 속이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42kg, 43kg 나왔는데 앉아도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막 빙비도로 처박히는 거예요. 빈혈이 심했죠. 위장이 아프지요. 그간 뭐 디스크로 아픈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리 권장님 많이 애써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 세우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2제자, 12사도 그리고 70인 제사를 중직자를 세우셨고 120명의 사명자를 세웠는데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중직자를 세워놓고 주님 가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했어요. 예수님 공생애 3년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주간 한 주간 십자가 지시는 주간을 종려주일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됐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개선하는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정복전 나타난 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 둘 보내시면서 너희 저 마을로 들어가 봐.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그걸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서 이제 푸니까 남의 나귀를 왜 이렇게 푸냐 주가 쓰시겠다니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융단을 막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왜 저 아이들이 호산나 하는데 가만 놔두느냐 꾸짖어야지 할 때 쟤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개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들어가셔서 회초리를 가지고 막 염소와 양을 내쫓으면서 헌금함을 엎어버린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도둑놈들이 모여서, 성경학자 전 도둑놈들 모여가지고 양을 드리기 위해 가져오면 다 태짜를 놓고 자기들이 병든 거 싸구려 갖다 놓고 비싸게 팔아먹는. 그리고 그 당시 돈이 세상에 쓰는 돈하고 교회에서 쓰는 돈이 달랐어요. 그 돈을 바꿔주면서 고리대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셨어요. 성전 개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무화꽃이 국화예요. 일본은 사쿠라꽃이에요. 영국은 장미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나무가 상징이에요. 열매 없는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는다. 뿌리까지 말라버리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반무성한 자, 말만 잘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열매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에 가셨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나병이 나와서 내가 얼마나, 나병 안 나고 나병 자면은 예수님 못 모셔요. 예수님 제자들 못 모시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나았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는데요. 거기 마리아가 와서 비싼 향유 300디나르 비싼 향유를 아예 통째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발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 당시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우리 최순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요즘 뭐 일당 부르면 뭐 망치를 왔다 갔다 하면 일당 남자들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남자 하루 품삯에 20만 원짜리 300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6천만 원쯤 되나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걸 왜 허비한, 이걸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주면 자기 도둑질해 가려고 얘기하더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서 도둑질 하려고. 그런데 유다가 막 충동지하 제자들도 맞다 이거 왜 허비하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너희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가까이 있지 않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마.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데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를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막 화를 내시며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베드로 차례 됐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요.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영원히 상관이 없어. 그럼 모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미 모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 주가 돼서 너희가 당연히 내 발을 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이에요.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며 온갖 조롱을 다 하고요. 십자가를 이제 지고 하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어찌하여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겠노라. 지금 내려와 봐라. 지금 내려오면 우리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우리나라 시차가 6시간 시차가 나오니까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숨을 딱 거둔 순간에 무덤이 다 열리고 죽었던 사람 싹 살아나버리니까 지키고 있던 구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구린의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했는데요, 우리 그 예수님의 성화에 보면 손바닥에 못 박혀 있는 성화를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시는데요, 전문 학자들이 말해 여기 하면 몸이 찢어진대요. 손바닥에 여기 손목에다가 대못으로 꽉 박아 놓으면 찢어지지 않는데요. 여기에 양쪽에 못을 박고 다리 폭에서 대못을 박아 버리는데, 그 더운, 그리고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극도의 어떤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옷을 몽땅 다 벗겨버린대. 그 예수님의 병고치 귀신 들리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다 보는 데서 다 벗기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믿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첫째,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지신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아니고 내 친구 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예수님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우시는 자가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통곡의 대상, 탄식의 대상, 눈물의 대상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십자가 지고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다,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졌는데 성경 네 군데에 이 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 좀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세일에 특별 저녁 기도회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중직자가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한 거 하는 때도 안 나온 사람 좀 체크해요. 그래서 다음에 직분 맡길 때는, 일을 맡길 때는 좀 참고해야 돼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는데 임원된 사람이 안 나와. 무슨 임원입니까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우리를 해방해 주셨대요. 예수님 죽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법에서, 마귀에서 해방해 주셨대요. 방탕하면 안 돼요. 해방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자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알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자유를 방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봉사를 할 것인가. 우리 어린이집에 계신 두 집사님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심부름하고 내가 도와드릴 일이 뭘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능력 있게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